딸들을 이제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스스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단어를 다 외우고 90점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인형이나 원석을 좋아하는 그나마 조금 저렴한 이제 알리에서 이제 사주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15일 후에 알리에서 물건이 오게 됩니다. 주문한 지 며칠만 지나면요, 딸들은 아빠 그 주문한 원석 왔어? 아빠 언제 와? 언제 와? 이렇게 계속 저를 채근합니다. 또 우리 막내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시키고 계속 가봐요. 아침에 문을 열어보고 또 오후에 열어보고 저녁에 열어보고 또 혹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좀이라도 있으면 나와서 택배 아저씨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빛의 속도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아이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터넷으로 뭐 상품을 하나 주문하게 되면 언제 오나 계속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되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갖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도요, 그렇게 빨리 사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소망. 어떤 순간에도 소망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동차 없어도 살 수 있고요, 핸드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3가지가 있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대라고 말합니다.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항상 있는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분리될 수도 없고 또 언제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죠? 사랑하려면 상대를 믿어야 사랑할 수 있죠.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이코가 아니다, 변태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어떤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더 만나고 싶고, 더 전화하고 싶고, 더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면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 소망은요, 거의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깨지고 사랑이 무너집니다. 또 소망이 없으면 믿음과 사랑도 오래가지 못하죠. 정말 이 3가지는 온 세상이 변해도 영원하죠. 오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표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합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 기쁜 소식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because of the hope.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근거해요? 소망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소망이 3순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소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산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닮고 싶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소망? 살아있는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고요, 성경 공부하게 만들고 개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그 병자를 보고 예수님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병이 낫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그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진짜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 개척을 해서 가게마다 밥을 먹고 제가 백만제자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밥을 계속 밖에서 먹었어요. 일부러 밖에서 먹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히 이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미 그분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날도 밥을 먹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영접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영접 기도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영접 기도를 좀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어머니를 데리고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싶고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침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있으니까 좀 부탁을 한 거죠. 제가 그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 자리에 권면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분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분이 제가 뭐 말을 하려면 95세가 되셨는데도 제 말을 계속 자르면서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언젠간 다 죽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몰라, 난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한번 믿어준다고 말이라도 하면 그 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난 안 믿어, 안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일단 기도는 해드렸거든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95세가 되셨는데도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거듭난 그 사람, 그 믿음이 작동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것, 하늘에 있는 걸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의 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저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뭐죠? 눈에 보이는 소망, 만져지는 소망, 쿠팡에서 주문하면 오는 소망.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그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는 그 소망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세 소망이 돈과 권력과 섹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과 권력과 섹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 자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살고 싶어요. 이 말이 참으로 좀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작은 것들 하나를 해도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옷을 하나 사도 취업을 해도 학교를 가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또 무슨 소망이 있냐면 편안함과 안락함에 대한 소망. 전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목사님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죠.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먹고는 살으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그런 말씀 하셔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금요기도회가 9시에 있으니까 오세요. 근데 갑자기 다른 말 하시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도 있고요. 또 오전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귀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니까.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남는 건 허무, 아무것도 없어요. 제게도 한때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마당 있는 집. 아이들이 그 집에서는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다가 아이들은 마당에서 이렇게 놀다가 딸들아 와서 밥 먹어. 그럼 밥 먹고. 저는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당에 있는 집에 살고 싶다.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망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대출을 받아야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대출을 받아도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지금 100만 원씩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씩 모으기도 어렵지만 금리 5%라고 해도 적어도 10년은 모아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마당 있는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생각이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왠 줄 아세요? 10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들과 함께 마당에 있는 집을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동시에 딸들은 우리 집에 없어요. 왜냐면 딸은 대학 가고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가고 또 나중에 결혼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 땅의 소망, 세상의 소망은 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시간이 있으면요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 그것 함께할 사람이 없거나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무엇을 갈망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을 몇 킬로 빼서 이뻐져야겠다. 내가 어디 한강이 보이는 한강 뷰가 있는 배평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아야겠다. 자녀를 서울대 보내야겠다. 내가 목회를 크게 해야겠다. 이런 소망도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요. 죽음과 함께 안개같이 꿈과 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멘텀 올이라니까요.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빛의 속도로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소망만 가지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니까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설립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서 보면요, 이 건물이 저희 교회 건물처럼 보여요. 백만 제자 교회 건물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교회가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통째로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크게 감동은 안 됩니다. 건물, 좋은 시설, 큰 화려한 시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큰 감동, 소망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교회가 잘 지어도요, 더 좋은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소망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침투하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이 한국교회가 어렵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이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하늘이 뭘 의미할까요? 골로새 3장 1절 보면 너희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정말 마지막 장면. 하늘이 하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둔 수망이, 그 하늘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과 만물과 우주를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또 개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길을 가다 보면 건물은 되게 큰데 약간 상가 건물인데 그 겉에 있는 페인트가 다 찢겨지고, 그다음에 약간 흉물처럼 막 십자가가 찢겨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도 한때는 나처럼 젊어서 교회를 개척했을 텐데 근데 왜 저렇게 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교회 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 큽니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큽니다.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받고 물티슈를 받고 과연 올까? 이거를 계산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요, 전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전도해서 사람이 오는 것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척을 할 때도 뭐 얼마 안 됐지만 인테리어나 여러 비용이 상당히 들잖아요. 제가 가진 돈을 이제 깨트리고 이게 진짜 과연 될까?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과 의구심이 살짝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소망을 생각해요. 좀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소망을 두면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목회 실패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실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동물 중에 돼지 알죠? 돼지. 이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줄 아세요? 목의 각도가 15도, 15도밖에 올릴 수밖에 없대요. 각도가 15도. 근데 그 돼지는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땅에 머리를 박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하늘 쳐다본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죄송한 말이지만 돼지처럼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가끔씩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다 뭐 하냐면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기차를 타잖아요. 그 기차 밖에 있는 자연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뭐 하냐면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어제는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자전거를 타면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은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이에요. 딱 인터넷을 열면 첫 화면들이 시선을 끌고 우리를 자극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돼지처럼 계속 땅만 바라보고 고개를 땅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죠. 이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또는 돼지가 이제 죽으러 갈 때,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때 하늘을 쳐다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넘어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다윗이 다윗 된 줄 아세요? 시편 3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요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뒀습니다. 그는 내가 큰 나라를 세워서 이 땅의 가장 큰 정복자가 되어야겠다, 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 이름을 날려야겠다는 생각, 소망도 없었어요. 그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가 세계의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워서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운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대학자, 대신학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요 바울이 바울 되지 못하고 다윗이 다윗 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절을 받든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만이 바울을 움직이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산책을 많이 합니다. 산책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냥 걸어요. 근데 그냥 걸으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도 보고 하나님 만드신 태양을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힘들었을 때마다 그 노래가 있어요. 힘들 때 하늘을 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서영은의 노래가 있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노래. 힘들 때 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다니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거 붙잡고 그거 바라보며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